공소시효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법률 용어인데요. 공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을 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공소입니다. 근데 그 공소는 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한이 지나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가 바로 그런 공소시효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도 다릅니다. 제일 악질,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죄를 져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이건 사형이야 하는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것 같으면 공소시효가 한 몇 년쯤 될까요? 없어졌어요. 내한테 이야기 나누고 언제 없었나. 예전에는 그게 25년이었거든요. 25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져도 25년만 잘 도망 다니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논란이 있었는데 내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없앴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소시효라는 게 왜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거만 계속 쫓아갈 수 없으니까. 뭐 안 쫓아가더라도 공소시효나 또 놓고 언제든지 잡히면 조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죗값을 좀 치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죠? 누가 자기 잡으러 오는 꿈 꾸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딱 붙잡히면은 그런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후련하다 그럽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제 비록 깜빵은 가지만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러니까 참 죄를 지은 사람은 한시도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뭔 사건입니까?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바세바의 불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참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 그 마음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백성들로부터 받던 존경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모욕과 수치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가 저지른 죄를 회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왜 유명한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이 다 벗겨지고 부도덕한 모습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에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따가운 눈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 줄 압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압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 자기 뼈가 마르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창피스러움을 당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낸 후에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허물이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려진다 하는 말은 덮는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 앞에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덮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죄가 들통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변명하고 자기 허물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죄 지을 수 있지. 그러나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적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되지.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 막상 죄를 짓고 나면은 뻔뻔스러워져요. 뻔뻔스러워져요.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끝까지 부인하려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로부터 받던 신뢰와 존경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정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법정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다면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간혹 보면은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의식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짓누르셔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요? 다 쏟아놓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흔히 피가 마른다 그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뼈가 쇠하고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면은 인간은 더 완악해집니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양심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날아갈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기쁜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이렇게 고통스러웠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죄의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6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만 하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만날 기회라는 게 뭘 말합니까? 주님 만날 기회는 가장 적당한 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은 다 때가 있으면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때도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죄를 범한 후에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행위로 옮겨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어떤 욕심이 들어올 때,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죄를 품으면 이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미 죄책감을 느껴요. 그렇게 죄의식이 들면 즉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점심 먹고 그죠? 노나이 한숨 자고 저녁 때가 돼갖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뭘 봤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응? 그랬다면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저 여자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데려와라. 그랬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면은 그 어떤 죄에 대한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함으로 사죄의 은총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토스내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 사죄의 은혜, 사죄의 감격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아이고, 저 다윗 저거 말이야. 응?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합당한 사람이었더니 가더니 야, 저런 사람이었어. 백성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를 숨기고 감출 때에는 더 많은 의혹과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니까 오히려 소문도 잠잠해지고 공격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하겠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범죄함으로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두를 다
경험해 본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의 스승이 되어서 범죄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아주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집이 세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인 줄 알면서 자꾸 그 길을 갑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더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잡아 끌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기 전에 자기 발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실컷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돌아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살지만 의인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사는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지 않으므로 뼈가 마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기도도 막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숨기고 있던 죄가 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범죄한 후에 그것을 숨기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즉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악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하는 분들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그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줄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도무지 회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차마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다윗은 피가 마르고 뼈가 쇠하고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무거운 양심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신의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게 뭐라 말할까? 백성들의 비난과 저주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즉시 사죄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사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범죄한 후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